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론으로서 구약의 제사라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종류를 5가지로 계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5가지 종류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먼저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피가 없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항상 먼저 가축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소제의 주요 의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즉 헌신입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제의 의미 때문에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로서 죄를 씻어주는 피해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미의 제사로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들은 각각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의미는 사람의 죄가 가져온 악한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다방면에서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악한 요소들은 반드시 각각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죄가 가져온 여러 가지 악한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약의 제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사법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정확하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배경과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제사제도가 계시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되었고 이후로 약 1년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필요한 모든 율법을 계시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1년간 일어난 일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먼저 언약의 두 돌판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율법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체결된 사건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약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서 종주권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완전한 순종과 충성만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냥 말씀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황소를 희생제물로 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릇에 담아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다고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간의 화목한 교제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받아주시고 교제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언약이 피로 맺어졌다는 것은 이 언약을 깨는 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 죽음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 선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들, 또한 백성의 장로 70명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으며,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식사는 시내산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어떤 죄악을 체결한 이후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친교의 식사를 나누곤 했는데, 이것은 조약을 맺은 상호 간에 신뢰와 교제의 관계가 맺어졌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피로 맺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신 것이지요. 이 교제의 관계는 그저 겉으로만 친밀한 척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관계는 이 결혼의 관계로 비유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귀히 여기셨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 구원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유일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의 관계가 확립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이 결혼을 나타낸다면 성막은 이 부부의 신혼방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회막이라는 말은 모임의 장막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가리키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했으며, 또한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였고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요소는 가장 세세한 것까지 하나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성막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대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는 성막에 속한 모든 것들과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복장들까지도 다 규정해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담하게도 이스라엘은 언약이 체결된 직후에 바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에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자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행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더욱더 심각했던 이유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던 아론과 지도자들까지도 이 우상숭배 행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경노하셨습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크셨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조리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즉시 산에서 내려와서 범죄를 선동했던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 사악한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자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서 약 3,000명을 칼로 죽였는데 그들은 범죄한 자가 자신의 아들이나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면 아낌없이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갔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으며 또한 그들이 깨뜨려버렸던 언약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어이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데 비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은 물론이요, 시내산에서도 불과 연기,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 백성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신비로운 식사에 참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즉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증한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일이었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사용된 것은 황소의 피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황소 따위의 피가 예수님의 피와 감히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모두 다 십계명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무거움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곤 하지만 실상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과 똑같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번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보혈을 근거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고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회개는 전심으로 해야 하며 때로는 죄를 아파하며 울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 죄 용서와 언약의 회복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을 때 그 광경을 보았던 모세는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보여주는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은 두 번째 돌판을 다시 허락해 주심으로써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으며 또다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온 후에 성막을 지을 재료를 백성들에게 공표했으며 이스라엘의 회중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의 재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막은 완성되었고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봉헌식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제사법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라는 행위에 의지해서는 안 되었고 또한 자신이 드리는 제물의 값어치에 의미를 두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라는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구약 성도들도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처럼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상징과 그림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명확한 복음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계시받은 것은 모형과 상징들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사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제사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제사는 각 가족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사의 참된 의미는 외형적으로 제물을 바친다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속마음과 그의 믿음을 다 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거듭남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주 회막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사함과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의 또 다른 원리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너희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에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제물의 피 흘림이 요구되었습니다. 피는 곧 피조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원래는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 대신 가축의 생명을 바치게끔 하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에서 공통된 사항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직접 끌고 와서 그것을 죽이고 각을 뜨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동물의 피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그것을 죽이고 쪼개는 것은 모두 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것임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제사의 공통된 절차 중에 또 한 가지는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잡기 전에 그것의 머리에 먼저 안수했는데 이 안수 행위는 단지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서 누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 안수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안수가 죄의 전가를 의미한다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안수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둘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확실한 사실은 제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제사의 당사자가 지은 죄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며 원래 그가 당했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물에게 안수한 이후에 제사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동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조각조각으로 잘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잡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동물이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 동물의 붉은 피가 쏟아지며 그것이 실제로 죽고 쪼개지는 것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가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곧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결국 이 동물과 같이 끔찍한 죽음과 멸망을 당했겠구나.
정말로 죄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또한 죄를 미워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을 바치는 과정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제물을 바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소나 양을 잡을 일도 없고 그것을 쪼개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의 결과를 어떻게 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봄으로써 우리의 죄를 통감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 선택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택함받은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제사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로 역임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분은 더러운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한 자로 여겨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실제로 그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과 같이 정말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제물로서 완전히 바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대신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과 의를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붉은 선혈이 가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의 무서운 대가와 심판과 그리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제사로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것은 절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제사에 바쳐지는 희생제물은 단순히 살아있는 동물이면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두 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 중에서도 흠 없는 것, 곧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제사의 법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제사자의 마음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의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혹은 양심의 가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눈속임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기 위해서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흠이 있는 무언가를 바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귀한 제산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축산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축의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가축의 값어치는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메마른 광야에서 생활했던 민족에게 가축은 한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업이고 가보와 같았습니다. 가장 와닿게 표현하자면 황소나 양들의 값어치는 지금 우리의 최고급 승용차의 가치 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값진 그 사랑하는 가축들을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죽여서 바쳐야 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는 정말 무의미한 낭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하나님께 귀한 가축을 바쳐 올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의 원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단지 죄사함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치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다 바쳐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세상적으로 망해야 한다고 해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었다고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산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저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거나 혹은 믿음 없이 근심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거룩한 예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구약의 제사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룩한 희생제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철저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구약 제사에 이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구약의 제사들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